이 아침에 주의 하나님 말씀은 우리 고린도후서 2장 1절에서 제 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절에서 4절, 우리 신약 287면 되겠습니다. 주보에도 있습니다. 2장 1절에서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다시는 너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게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느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신 말씀 가지고 어데이에라는 경상도 사투리입니다. 어데이의 신앙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신 은혜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 한번 나눌까요? 우리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라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한국에 잘 다녀왔습니다. 예수 방주교회 가서 주보에 있는 것처럼 예배도 잘 드렸어요.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하고 있는 예수 방주교회가 올해부터 작지만 한 군데 선교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형편을 물어봤더니 형편이 그렇게 썩 넉넉하지 않은데 받은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사랑의 빚을 갚기 위해서 올해부터 한 군데 선교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우리 조 권사님 또 언니 조 권사님 함께 같이 갔는데 다들 큰 은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난 후에 우리 모두의 고백 속에 그런 고백이 있었어요. 야, 이 교회는 될 교회네. 예수 방주교회가 될 교회인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우리 교회도 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한국에 머무는 동안 우리 조수영 장로님, 또 김종구 장로님, 조수희 권사님, 우리 장은아 집사님, 또 문산의 많은 권사님들에게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행전과 로마서에 보면 바울이 80명의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거론하면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근데 그 80명의 사람들 한 분 한 분은 바울의 사역을 정말 열과 성의로 도왔던 분들의 이름들이에요. 어떻게 본다면 그분들이 돕지 않았으면 바울의 사역은 그렇게 엄청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또 바울이 바울 되는데 그렇게 썩 좋은 조건이 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 80명의 사람들이 하나 같은 마음으로 바울을 섬기고 바울을 돕고 바울의 사역에 집중했기 때문에 정말 사도행전에 또 로마서의 위대한 역사가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목회하면서 늘 드는 생각이 참 동역자가 귀하다. 부교역자가 아니라 동역자.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길을 걷는 사람이 귀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같은 길을 걸을 수는 있겠지만 목적이 다 달라요. 생각이 다 달라요. 또 세상 말로 계산이 다 달라요. 그럼 동역자가 될 수 없겠죠. 근데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길을 걷는 동역자가 참 귀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역자인가요? 오늘 부분은 또 하나의 될 교회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유명한 고린도 교회예요. 이 목사님 무슨 고린도 교회가 될 교회입니까? 망할 교회죠. 맞아요. 고린도 교회 하면 한때 세상에서 정말 문제 많은 교회도 또 우리가 생각해도 아유 세상 말로 그게 교회야 그랬던 교회잖아요. 그런 고린도 교회 한때는요 뜨거운 영적인 열정이 있었던 교회예요. 한때는요 진리를 위해서 뜨겁게 싸웠던 교회예요.
한때는요 정말 선한 일을 위해서 뜨겁게 한 뜻을 놓았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게 교회야라고 했지만 한때는 정말 세상에 그 누구도 부럽지 않을 만한 은사가 넘치는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하는 예수방주교회가 이번 주겠네요. 두 분의 권사를 임직한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력을 저는 자격은 안 되지만 이력을 한번 곰곰이 봤어요. 근데 나이가 50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 목사님 50이 안 된 분인데 권사님 세워도 괜찮습니까? 아니 헌법으로는 문제가 안 돼요. 헌법으로는 30 이상만 되면 되는데 좀 젊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이 두 분은요 교회를 개척하고 한 달 만에 등록을 했대요. 그리고 매일 저녁에 와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입니다. 제가 이제 선배니까 형님 교회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분들인데 교회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는 분들인데 나이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권사 세우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했어요. 맞아요. 정말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매일 기도하는 분들인데 나이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매일 헌신하는 분들인데 직분과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사실 그런 분들을 일꾼 안 시키면 누구를 일꾼 시키겠어요? 사실 교회는 이런 분들 때문에 교회가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분들, 교회 매일매일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한 분들을 통해서 교회는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9절에 주님은 제자의 자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제자입니까? 어떤 사람이 일꾼입니까?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일꾼이 일했다고 해서 내가 그에게 살해하겠느냐? 일꾼이 일 잘했다고 해서 내가 그에게 칭찬하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땡큐 감사하겠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러죠.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잖아요. 내가 이만큼 열심히 했잖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만큼 내게 복 주세요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그것은 유감스럽게도 건강한 신앙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신앙은 뭘까요?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수고했지만 내가 수고한 것도 잊어버리는 수고가 진정한 수고예요. 내가 진정으로 헌신했지만 그 헌신한 것조차도 잃어버리는 것이 헌신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권사님들 기도할 때 내려놨다고 하는데 저도 그래요. 내려놨습니다. 근데 뭐가 내려놓은 겁니까? 내가 내려놨다는 그 생각조차도 잊어버릴 때가 진짜 내려놓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아직도 어떻게 해요? 내가 덜 내려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내려놨다는 생각조차도 잊어버릴 때 그때가 진짜 내려놓는 거예요. 이 말을 경상도 말로 표현한다면 뭐죠? 은지에 어데이에 우리 저희 누굽니까? 이 집사님이 잘 쓰는 말 은지에 어데이에 누가 수고하셨습니다라고 말하면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은지에 어데이에 은지에 어데이에 무슨 말이에요? 아닙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나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는 표현이겠죠. 내 마음에서 어데이에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이 기억하는 헌신, 하나님이 기억하는 섬김이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서울 경기도에 이제 아버님 댁에 있는데 어느 아는 집사님 한 분이 소고기 두부를 보내왔어요. 목사님 미국 가기 전에 꼭 잡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소고기는 미국이 많지 뭐. 그래서 일단 감사하다는 전화를 드렸어요. 근데 그분이 아주 20년 전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저는 잊지 않고 있습니다. 몰려 20년 전에 문산이 크게 물난리가 났어요. 물난리 소식을 듣고 제가 경북 영덕에서 차를 가지고 어머니 집으로 갔죠. 하여튼 물길을 피해서 들어가서 봤더니 2층까지 잠겨 있는 거예요. 아마 한 일주일은 그 지하실에 있는
뻘에 잠겨 있는 짐을 다 꺼냈어요. 다 꺼낸 다음에 물을 뺀 다음에 또 어머니 아는 분들 집을 돌아다니면서 짐을 빼드렸어요.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었냐면 시장에서 신발 가게를 하는 분이었어요. 근데 사방이 다 물난리니까 뭐 일손이 부족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뭐 집에 있는 거 빼고 그 다음에 어머니 아는 분들 그 가게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빼드렸어요. 근데 그분이 그걸 본 거예요. 제가 제 생애에 제가 잊어버리고는 안 되죠. 근데 그때는 제가 전도사였어요. 전도사님이 그 먼 곳에서 와서 저희 집에 있는 뻘에 잠겨있는 신발 빼준 거 저는 죽을 때까지 잊어버릴 수 없습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살면서 착한 일을 좀 했구나. 착한 일을 좀 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어떤 게 좋은 헌신일까요? 내가 잊어버릴 만한 헌신하라는 거예요. 이만큼 해서 기억해. 그 순간 어떻게 해요? 그 헌신은 다 날아가는 거예요. 이만큼 기도해서 기억해. 그 순간 기도는 다 날아가는 거예요. 이만큼 섬겼어. 기억해. 그 순간 그 섬김은 다 날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해서 기억해 하면 이런 유치찬하는 것만 한 거예요. 전도서 11장 1절의 말씀에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내가 선을 행하면 언젠가 어떻게 해요? 보답받을 것이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자꾸 뭔가가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자꾸 잊어버리는 선을 행하시라는 거예요. 이만큼 해서 기억해가 아니라 하나님 이거 잊어버리고 선을 행하고 잊어버리고 감사하고 잊어버리고 헌신하고 잊어버리고 숨기고 자꾸 잊어버리는 선을 행할 때 자꾸 내게 돌아오는 것들이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칭찬하거든 은지에, 누가 뭐라고 칭찬하거든 아이고 어데이에 좀 그려보라는 거예요. 아유 참 집사님 대단하십니다. 아이고 은지에 참 장로님 대단하십니다. 아이고 어데이에 참 수고하십니다. 어데이에 그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 한번 이런 어데이의 신앙의 세 가지 모습을 같이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2절 말씀 볼까요?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어데이의 신앙을 한번 따라봅시다. 다툼을 피합시다. 다툼은 가능한 피하라는 거예요. 다툼은 교회에서 싸울 일은 가능한 피하라는 거예요. 자, 1절의 말씀 보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지 않기로 결정해요. 이유가 뭘까요? 유진 피터슨 번역이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내가 여러분에게 고개만 내밀기만 해도 여러분이 난처하고 괴로운 입장에 처하게 될 텐데 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바울이 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지 않고 싶겠어요? 너무나 방문하고 싶은데 방문하면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이 아프게 될까봐 방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교회예요. 그 안에 이단, 음행 등등등등등등 너무나 많아요. 근데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바울이 편지를 보낸 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치셔야 됩니다 라고 수없이 편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어떻게 해요? 만약에 내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어떻게 해요? 처벌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할까봐 나는 방문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오셨습니까? 라고 하는데 잠깐만 지난번에 잘못한 분들 다 나와요. 처벌하게 되면 어때요? 얼마나 그분이 냉랭해지겠어요. 그것 때문에 나는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거든 덮어놓고 간다고 하지 마세요. 혹시라도 그 자리가 다툼의 자리거든, 혹시라도 그 자리가 불편한 자리거든, 혹시라도 그 자리가 서로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리거든 피하라고 하는 거예요. 어데이 신앙의 첫 번째가 있다면 가능한 다툼의 자리는 피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4절의 말씀 보니까 바울은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일 때문에 뭐라고요? 내 마음의 눌림과 큰 걱정이 있다는 거예요. 헬라어로 들립세우스. 내 마음이 너무나 괴롭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개척한 교회잖아요. 왜 고린도 교회를 왜 방문하지 않고 싶겠어요? 근데 마음이 너무나 괴로워 방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만나면 괴로운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만나면 고통스러운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만나면 마음이 불편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나는 방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대신 두 번째 편지인 고린도 후서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편지 한 통에 바울의 이런 아픔을 담아서 보낸 것입니다. 4절의 표현처럼 내가 눈물로 쓰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목회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을 얘기하죠. 또 목회자가 어떻게 본이 되지 못한 행동 많이 해요. 제가 생각해도 저 사람도 목사인가 그런 생각 들 때가 많아요. 또 목회를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왼수가 참 많이 생겨요. 목회 때문에 노예 일도 마찬가지고 교회 일도 마찬가지고 개인적으로는 참 친한데 어떤 일을 결정할 때는 어떻게 해요? 본의 아니게 그분하고 왼수질 때가 생겨요. 그때마다 참 목회자로서 외롭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성도들이 흔히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야야 우리끼리는 함께 생활해야 되잖아. 우리는 자주 봐야 되잖아. 목사는 안 보면 되지 뭐. 그런 생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그런 모습 보면 무슨 목사가 영화에 나온 공공의 적인가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어느 권사님 한 분이 아들이 우리 권사님 언니 한 분이 아들이 신학교에 작년에 입학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축하를 막 해주고 옷도 사주고 크게 축하를 해줬어요. 근데 작년에는 권사님 아들이 신학교 입학했는데 올해는 하필이면 자기 아들이 신학교에 입학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어머니가 대성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내 아들이 목회자가 된다니. 이게 축하할 일이 아니라 내가 목사님에게 했던 것처럼 그런 일들을 수없이 많이 당할 텐데 수없이 많이 공공의 적이 될 텐데 잠을 잘 수가 없더라고 하는 거예요. 남의 일이면 축하를 해주는데 막상 내 일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잠을 잘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요 목회자의 마음은 그런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그런 거였잖아요. 공공의 적이 될지언정 내가 눈물로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편지를 씁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게 누가 진짜 목사입니까? 목회를 잘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 교회를 향하여 그 가슴에 흐르는 눈물이 있으면 그 사람은 진짜 목사예요. 누가 그 교회를 지키는 성도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열심히 투석하는 분도 성도지만 그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분이 진짜 그 교회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그 교회 지키는 분입니까? 목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그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 가슴에 흐르는 눈물이 있는 분이 그 교회를 지키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대의 신앙의 첫 번째 주제가 있다면 다툼은 피하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어대의 신앙의 두 번째 태도가 있다면 우리 5절 볼까요?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라. 어느 정도라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어대의 신앙의 두 번째 태도가 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용서로 마무리합시다. 오늘 계속 나오는 말씀 뭡니까? 근심하게 한 사람을 용서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자신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들을 이제 어떻게 해요? 용서하겠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용서라고 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 아니에요.
내가 용서했어. 이건 할 수 있어요. 근데 마음에서 용서가 되느냐는 거예요. 제가 제 아버지 용서했어요. 수없이 많이 수백 번 수천 번 얘기했는데 언제 용서가 되냐면 나이 30에 아버지에 대한 마음이 어떻게 해요? 미운 마음이 사라지고 사랑으로 마음이 바뀌어질 때 진짜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우리 아버지 정말 미운 아버지야. 상처만 주고 맨날 때리기만 하고 몹쓸 사람이야. 교회 가서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집안에서는 폭군이야. 그런 아버지였잖아요. 이중적인 아버지야. 용서가 안 돼요. 근데 수없이 많이 나는 아버지를 용서했어. 근데요, 수없이 많이 됐죠. 용서가 되지 않은 거예요. 정말 이 가슴에서 그 아버지에 대한 미움의 감정이 어떻게 해요? 쓱 사라질 때. 그 다시 아버지를 생각할 때도 어떻게 해요? 미움 감정이 올라오지 않을 때 진짜 그때가 용서가 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자기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들을 용서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상처를 받으면 보통은 미움, 체념, 포기하죠. 분명히 미운 것도 아닌데 사랑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용서받고 용서한다는 것이 너무 늦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사실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도 아프게 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이단이나 다른 길 갔다 보면 어떻게 목회자의 마음만 아프게 아니라 성도들의 마음까지도 아프게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바울은 어떻게 해요? 내가 그들을 용서하겠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용서 그러면 목사님 덮어놓고 용서합시다. 아니에요. 오늘 6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벌 받는 것이 어떻게 해요? 마땅하도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잘못한 일 때문에 성도들에게 많이 정신적, 물질적 벌을 이제 받았으니까 이제 용서해 주라는 거죠. 또 7절의 말씀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라.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그 일 때문에 너무 많은 근심에 빠질까 어떻게 해요? 염려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일 때문에 믿음이 떨어질까를 염려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왜 그 사람 용서합니까? 이뻐서가 아니에요. 좋아서가 아니라 그 사람 믿음 떨어질까 어떻게 해요? 그를 용서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31장에 야곱이 삼촌 라반과 헤어지는 장면이 나와요. 헤어질 때 보면 여러분 라반이 어떤 사람인가요? 조카도 등쳐먹는 사람이에요. 가족도 등쳐먹는 사람. 그러니까 진짜 세상 말로 말하면 인간 별로 그런 사람이잖아요. 야곱도 만만치 않지만 그 삼촌도 만만치 않은 거예요. 어떻게 본다면 야곱이 누구한테 그런 사기술을 배웠을까? 제가 보니까 라반 삼촌한테 배운 것 같아요. 삼촌이 어떻게 계속 등쳐먹잖아요. 근데 그걸 그대로 배우잖아요. 그런데 그런 삼촌과 헤어질 때의 장면을 가만히 보면 당신이 삼촌이야? 당신 같은 인간이 그러고 싸우고 헤어지는 게 아니라 막 포옹하고 눈물 흘리고 그리고 쫙 헤어져요. 그래서 쇼하는 거 아닌가? 섭섭한 걸로 따지자면 아마 덤프트럭 10트럭에 10대분도 넘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삼촌과 파티하고 헤어져요. 사실 따져보면 가만히 한번 따져봅시다. 야곱이 지금까지 살 수 있었던 건 누구 때문이에요? 그 삼촌 때문이잖아요. 자기를 등쳐먹었던 그 삼촌 때문에 어떻게 한 20년의 세월을 산 거잖아요. 아무튼 간에 내가 뭐라고 해도 그 삼촌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산 거예요. 내가 산 건 뭐라고 해도 그 직장 때문에 산 것 아닌가요? 내가 뭐라고 해도 그 사업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산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아요? 아유, 나는 그거 부끄럽고 창피해. 가만히 한번 따져보자는 거예요. 그 직장 때문에, 그 사업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헤어질 때 잘 헤어지라는 거예요. 유종의 미를 거두라는 거예요. 섭섭한 것이 있어도 유종의 미를 거두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처럼 헤어질 때 어떻게
당신이 삼촌이야? 인간아? 그러고 헤어지는 게 아니라 서로 bless 하고 헤어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형 예사하고도 화해하고 용서를 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워도 용서로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사람이 꼴보기 싫어도, 그 사람이랑 섭섭함이 있어도 헤어질 때는 bless, bless, bless 축복을 빌어주라고 하는 거예요. 주기도문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어떻게 해요?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앞에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말을 좀 더 쉽게 표현한다면 내가 용서해야 어떻게 해요? 내 죄에 대해서도 용서받는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섭섭한 것, 또 묵은 것, 아이 그 사람 그런 것 좀 용서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어대의 신앙은 14절 볼까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심을 믿고 삽시다. 믿음이 뭡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심을 믿고 사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 나의 삶을 이기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믿고 사는 게 믿음이잖아요. 헬라어로 드리암뷰누라는 말인데 개선행진하게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개선행진. 영화 배너를 보면 개선장군이 되면 개선문을 통과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개선문을 통과할 때 위에서 꽃가루를 뿌리고 축하를 하잖아요. 머리에 수없이 많은 꽃잎들이 떨어져요.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선문을 통과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사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 누가 볼 때 뭐라고 손가락질하네. I don't care. 그래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나를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고 사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믿음, 내가 보기에도 좀 시원찮고 다른 사람 보기에 더 시원찮은데 그래도 어떻게 해요?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고 사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만이 어때요? 오늘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5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사람은 구원받는 사람 앞에서도 망하는 사람 앞에서도 언제나 어떻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그러면 꽃향기구나, 향수구나 그렇게 얘기할 생각을 하는데 원래 뜻은 그런 뜻이 아니라 이런 뜻이에요. 개선장군이 되어서 로마의 개선문을 통과하면 양 옆에 수없이 많은 제단에 향을 피워요. 물론 이방신에 대해서 제사를 드리는 의미도 있어요. 수없이 많은 향을 피우는데 그 향내가 어떻게 로마에 진동을 해요. 그러면 개선문에 나가지 않아서 그 개선장군을 환영하지 않아도 집에 있어도 향기만 맡아도 오늘 우리 왕이 승리했네. 오늘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했네. 이겼네. 오늘은 신통치 않구나. 오늘은 별로였네. 막 향기만 맡아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낸다는 것도 바로 그런 거죠. 그 자리에 없어도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흔적들을 보면서 저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이네. 진짜 교인이네. 진짜 집사네. 그런 향기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여러분 정말 늘 얘기하는 것처럼 인생을 살면서 10번만 누가 나를 향해서 당신 참 진짜 집사님이시네. 진짜 그리스도인이네. 내가 막 목소리를 깔고 이래서가 아니라 그냥 내가 살아가는 모습 보고 당신 진짜 그리스도인이네. 이런 얘기 10번만 들을 수 있다면 인생 괜찮게 사시는 것이에요. 나는 살면서 그런 소리 한 번도 안 들었다. 정말 심각하게 반성해야 되잖아요.
제 인생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삶에서 목표가 그런 거예요. 정말 당신 뭐 좋은 목사인지는 모르겠는데 당신 목사 맞네. 목사네. 내가 목사 안수를 받아서가 아니라 당신 목사야. 근데 당신 목사 같지도 않은데 목사하는 것 같아. 실패하는 거잖아요. 내가 뭐 강단에서 설교를 하고 기도를 하고 목소리를 뭐 이렇게 해서 목사, 그건 다 어떻게 바리새인이 하는 짓하고 똑같잖아요. 바리새인이 더 잘해요. 그렇잖아요. 그럴듯하게 설교도 할 수 있고 그럴듯하게 기도할 수 있고 그럴듯하게 예배도 드릴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안에 진짜가 없잖아요. 내 안에 진짜가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17절의 말씀 볼까요? 자,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어떻게 해요?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결국은 향기는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순전함이 있어야 돼요. 순전함. 내가 교회에서 잘했다 잘못했다라고 평가받는 것 이전에 내 안에 순전함이 있는가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순전함이 있는가, 내가 집사로서 순전함이 있는가, 내가 장로로서 내가 권사로서 내가 순전함이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먼저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샤넬 넘버 5 얼마나 장미향이 진해요. 제가 확인은 안 했지만 5천 추롯 한 대 불렀다가 어떻게 계속 짓이겨서 이기면 샤넬 넘버 5 한 병 나온다는 거예요. 샤넬 넘버 5 향수가 비쌀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말은 순전함이 있다는 거예요. 원하기는 이 하루 또 이 한 주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순전함이 있어서 내 믿음, 내 삶, 내 인생, 다른 사람 보기에는 좀 시원찮은 것 같아도 하나님 그래도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가정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